16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고별 강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안녕을 구하시면서 farewell discourses를 남깁니다. 고별 강화의 말씀을 남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 공간복음에는 쓰여지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 또는 상징적인 말의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25절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 할 때, 그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던 것이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한 복음이 드러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역으로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추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자세하게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미 완성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날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연약한 아이처럼 남을 의지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연결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하반절을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려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실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영광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끝까지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다 그대로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제자들이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신 뒤에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하여 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시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운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을 마치면 지금 유물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말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을 거꾸로 더듬어 가면서 정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출발점으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마지막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많이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모님이 끙끙 앓으실 때 곽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는 옆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늘문을 열어서 스데반을 영접하셨던 것처럼 옆에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저렇게 앓고 있는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어서 영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 마치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허투루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잠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32절, 33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33절입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선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만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흩어지고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양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리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이리 때가 누구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흩어짐을 곧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뿔뿔이 베드로조차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배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게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승리한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A.B. 심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이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실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별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녕을 구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이별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소중한 유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우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과 별과 지구와 이런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를 조직화한 악한 세상을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상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어 성경은 완료형으로 써요. I have defeated the world.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끝났지만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때에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재배하는 악한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긴 자로서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 문을 닫고 다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담대하게 변화돼요. 그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제사장도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제자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오신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주간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인데 그 운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는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마지막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운명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해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